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이름 드신 성소에 나와서 저녁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과 심령을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연락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215장 두 장 찬송 연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언제
이어서 215장 한 장 더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에 거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나바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의 응답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하절기에 무더운 여름철에 교우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크고 작은 질병과 병상에 있는 자들은 그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 중에서도 더욱 믿음이 견실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터와 생업도 여러 가지로 험난하고 힘든 일 가운데도 기도원의 마당의 양털 손뭉치를 구별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있으므로 그 주인 집들이 아버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있는 곳에 그 사업장과 생업터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 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등대와 믿음의 반석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수재를 당한 지역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종이 간절히 부복하여 하나님께 바라옵기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치료의 광선들 하나님 일곱 날의 햇빛까지 보내주셔서 그 치료가 급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절기를 맞이하여 학생들 방학 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 주일 저녁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불칼은 라트 하헤립이라 그래서 화염 겸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언제 열리고 어떻게 열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길이 열려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영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이 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거듭나게 되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성령님은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가 떠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가시는 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수차 말씀합니다. 죄값을 지불하러 온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첫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죗값을 지불하여 죽으셨고 이제는 그 길로 두루 도는 화염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은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자꾸 방언을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편협된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3절.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예. 두루 도는 화염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우리 3장에 있는 이 말씀, 이 길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이 열리는 것. 이게 이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이 두루 도는 화염겸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창세기 3장 24절이라고 적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고 무슨 은사, 뭐 기도 혹은 또 예언, 또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겸, 라또 하헤렙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길은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살아나신 후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은 그 길로 나아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은 부활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앞에서 오늘 4장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 구원의 크신 계획, 은혜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에 아담과 하와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 등남하였다 하니라. 요 부분입니다. 이게
성급한 판단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원복음을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 가인의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자의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급하고 자의적인 믿음은 대단히 우리를 건강치 못한 병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참 후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성취되는데 그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테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구원의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그분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4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루어 주시는데 아담과 아담은 성급하게 가인을 보고 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아들을 주셨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믿음은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내 나이가 몇 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자의적인 믿음이죠. 그런 것들을 훌훌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할 때 베드로가 길을 딱 막으면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고 주님을 협박하듯이 길을 딱 막고 있을 때에 자의적인 판단과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은 무슨 일해? 그냥 벌어놓은 거 먹고 그냥 다 지내기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영지주의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인 이런 성경 해석과 믿음을 가짐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느냐? 구원받았으면 죄 지어도 괜찮다. 또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 가인, 이 첫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랬지만은 그 아들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의 깊은 상처, 절망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여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입니다. 25절. 이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다른 씨,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가 욥입니다. 욥. 다 그냥 자녀도 죽고 살림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삼중 사중고를 걷습니다. 아내와 또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까지 부부지간의 엄청난 갈등, 이런 가운데도 욥의 신앙이 왜 빼어났는가?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육신의 가죽이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라는 초림하실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다 죽은 그런 자리에서 꼿꼿하게 주님을 향하여 초림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을 많은 사건의 밭에서 이런 믿음을 보화로 발견한 진주로 우리가 가져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참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옥석을 잘 가리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만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삶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우선 빛과 어둠, 어둠과 빛 두 가지 삶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가인은 어떤 자인가?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뭘 갖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이라는 그 삶의 어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갖는다, 해빙입니다. 해빙. 소유중심적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것이 이제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 소유, 지향적인 삶을 가진 자도 있고 무소유, 지향적인 삶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처럼 having,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명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부분입니다. 요 소산이 단수입니다. 단수. 배추 한 포기, 무 하나, 혹은 콩알 하나, 단수로. 밭에서 얼마나 많은 농작물들이 생겨납니까?
그런데도 가인은 인색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남 줄 수도 하나님 앞에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기 땅에서 나는 것들,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다면 우상도 가서 절할 수 있는 이런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4절,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요 첫 새끼가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게 단수, 복수, 쌍수가 잘 없는데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 그래서 첫 새끼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는 갖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지요. 그래서 나눔이 없는 삶이 가인이라면 자기는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게 나눔이 있고 무소유적인 삶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도 쉼 없이 이런 일들과 부딪히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형제지간에 재산 다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무슨 재판관이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누가복음의 부자 농부, 그 해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넓히고 내 영혼아 수년 동안 내가 놀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뒤통수에다가 야 이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가인과 같이 소유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만 형제지간에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형제지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아니더라도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왜요? 영생의 길은 주님이 죗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넘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노 자기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고 주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참 더 어렵겠구나.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은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크신 은혜 앞에서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입니다. 아합이 망한 것은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서 자기의 채소밭으로 하려고 나봇을 올가미를 씌워서
돌로 맞아 죽게 이세벨과 함께 공모했습니다. 왜 이런 악을 행했을까? 자기가 더 가져야 되니까. 그 임금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서 채소밭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고 끝까지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선지자도 죽이고 온갖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했다. 아벨이 피부터 바라가라의 그 아들 스가랴의 죽음까지 주님께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러한 자기 중심, 자기 소유 중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기를 비움같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자꾸 비워야 된다. 어디까지 가는가? 날마다 죽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배 밑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퍼내듯이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단이 경제윤리가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 정신 속에는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막스 베버는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무소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큰 구원의 계획 앞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첫 새끼 쌍둥이가 나더라도 다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다고요. 그래서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 중심의 삶, 또 하나는 존재 중심의 삶. 사회가 소유 중심의 해빙 중심으로 가면은 약탈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빙,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가난도 소중하고 청빈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세워진 나라는 건강하다는 거지. 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뭐 상대방은 먹고 죽어도 괜찮아.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음식에다가 도저히 하기 힘든 유해 식품을 넣는 거. 우리 식구는 그냥 뭐 저거 안 먹으니까 괜찮고 모르면 뭐 소비자들이 먹고 죽든 말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저 대천 앞바다에 기물 생산하는 뭐 유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바다에 이렇게 해놓은 이 김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김은 따로 양식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그냥 곰팡이가 피니까 농약을 뿌린다. 농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하고 해수에 씻겨 나가고 뭐 그래가지고 김을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먹는 김은 따로 이제 만든다고 그래서 야, 그 유명한 대천에 무슨 김 하면 다 아는 집인데 어이 그 사장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참 김도 함부로 마음 놓고 못 먹겠구나. 돈만 벌면 상대방은 뭐 그냥 어떻게 되든 이게 이제 윤리, 경제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는 가진 것만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노블레스의 오브라주라고 귀족은 귀족답게 자기가 그만한 특권을 누리면은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브리지에라고 하는 프로의 귀족은 귀족답게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음성 들려주는 것은 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욕심 많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농산물 하나 딱 갖다 놓고 복 받겠다고 하는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 죄 짓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우며 그 말씀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먼저 신호등 삼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에 걷잡을 없이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비극 아우를 들에서 쳐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는 죄를 짓고 완전 범죄라 누가 알겠나? 동생을 들에서 죽였는데 누가 알겠나? 그러나 성경은 너 양심과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의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 자기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를 사람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야 해서 전장터에서 나가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이 밧세바의 몸에 아이가 우리아가 심은 아이로 이렇게 만들려고 다윗이 온갖 수작을 다 부리잖아요. 야, 집에 가서 자고 가. 전쟁터에서 불러놓고 그리고는 했지만은 이 우리아는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내가 어떻게 편하니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말 듣지 않는구나 하고 돌려보내면서 요압 장수에게 이 녀석 전쟁터에 제일 앞에 가서 죽게 그렇게 작전을 짜서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의 명을 받고서는 우리아가 그렇게 전사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우리 요압과 나만 알겠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궁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시편 51편 5절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통회하고 자복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 요즘도 그렇죠. 누가 알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과 우리가 길 가면서 한 거, 누워서면서 한 거, 내 혀끝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밝히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법학도가 전당포에 있는 노파 이런 사람은 사회의 기생충이야 해서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그냥 그는 그래서 조사받으면서도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 하여튼 혐의점이 없으므로 풀려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게 있는지 그래서 사귀고 있던 아가씨에게 자기가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이 나냐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라. 그래야지 마음의 죄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몸은 지경살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그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수사관들 얘기가 잡아놓고 보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 머리카락 하나로 딱 이렇게 잡혔을 때에 술술 다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원합니다. 숨기고 완전 범죄처럼 그냥 그 죄짐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죄값을 받고 그냥 하겠다고 다 그냥 얘기 다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고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이 13절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서 강도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이 대신 그 죄짐도 십자가상에서 같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가인과 같이 어두움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일어선 관점을 다 보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 가운데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이 핏소리를 내면서 땅이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나 후손들이 기억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러자 기독교가 이제는 지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받자마자 그 후손들이 저 바위, 저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피 흘린 바위인데 순교했던 바위인데 저 바위를 떼다가 교회 짓는 주춧돌로 하겠다고. 그렇게 터키에 가면은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의 주춧돌이 아닙니다. 그 돌이 증거가 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내 가족 식구들만 즐거우면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믿음의 큰 걸음들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가지 삶 가운데 가인의 삶이 아니고 아벨의 삶과 또 다른 씨 셋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202장이 아니고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220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밭 위에와 거처하는 장막과 귀한 가정의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